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못 깨달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못 깨달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못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들을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들을 사람이. 위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가 많이 뿌리고 있으나 들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많은 사람이 듣지만 진리 안에 아무나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저 역시 신앙생활 오래 해봤지만은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열려요. 그냥 은혜가 된다. 재미있다. 좋다. 그런 정도지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랬어요. 오랫동안. 깨달아지지는 않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재미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생활하는 재미로. 그랬는데 난 그렇게만 해도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성경 못 읽으면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천국을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그 비결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이도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보는 눈과 귀에 복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 군데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지만은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자을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 씨를 뿌리지만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한 군데예요. 좋은 땅은 한 군데고 나머지는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돌밭에 뿌리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금방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 발등에 불 떨어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나타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그래서 그 일을 찾게 돼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밭에 뿌린 씨앗도 또 가시떨기나 이렇게 그 외에 이렇게 안 좋은 땅에 뿌린 그 씨앗은 말씀을 받았어도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받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왜 맨날 나는 이 모양인가? 누구 말 맞다나 왜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맨날 돈 때문에 쩔쩔매고 아파서 쩔쩔매고 문제 덩어리를 끌어안고 있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찾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을 못 받아요. 우리 전도할 적에도 대부분이 그런 돌밭이나 어떻게 해요? 가시떨기에 그런데 이제 많이 떨어져요. 말씀의 씨앗이. 그런데 말씀이 많이 떨어지고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왜 아무리 전도해도 이게 안 되나? 나연 씨도 전도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어요. 오기만 하면은 업어주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오기만 하면 업어주고 싶은 심정인데, 이게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이 있고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이 있어요.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은 사람들이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의 교회나 믿음 생활은 적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교회 가면은 그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칭찬받고 대접받고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막 위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미로 교회를 다녀요. 자기 이익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생활 주로 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양심이 찔림을 받고 이러니까 아우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거부감이. 저도 처음에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그 말씀 중심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 일인데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생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오고 거부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이런 일이 왜 생길까? 말씀이 분명히 설교는 좋은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그 교회를 또 갔어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하다 보니까 그 거부감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부담감이 점점 줄어들어요. 처음에만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들지 그 다음부터는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점점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오기가 힘들구나. 우리 교회에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가 힘들구나 하는 걸 그걸 내가 알았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믿음 중심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올 수는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적응하기 힘들어해요. 왜? 양심이 자꾸 찔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양심을 갈아 엎는 그런 설교를 해줘야지 되는데 자꾸 듣기 좋은 설교를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둔해져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하고 이 일이 왜 부담스럽고 왜 이러는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닫고 괜히 이 교회 오니까 괜히 기분이 안 좋네. 기분이 나쁘네. 부담스럽네. 이러다 보면은 그 교회 오기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양심에 찔리는 설교를 들었을 적에 이런 일이 왜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드는지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를. 나는 그 문제가 너무나 이상해서 계속 그 교회 가갖고 내가 그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이유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참 쫓아다니다 보니까 점점 그 부담감이 편안감으로 바꿔지고 아 이런 경우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말씀 속에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그걸 내가 느끼게 됐어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우리 양심이 갈아엎어져야지 돼. 우리 양심이 자꾸 찔러야지 돼.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그동안 많이 둔해져 있거든요. 좋은 것을 봐도 안 좋은 것을 봐도 우리가 도대체가 둔해져 가지고 옳은 판단을 못해요. 그런데 자꾸 양심 중심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우리 양심이 점점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면은 더 이제 우리 믿음이 그때부터 이제 성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되면 하나님하고 이제 점점 교제가 쉬워집니다. 친해져요.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우리 양심이 점점 살아납니다. 회복이 돼요. 우리는 양심이 자꾸 회복이 돼야지 됩니다. 양심이 살아나야 믿음이 살아나야 하나님이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또 자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것도 알게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건 다 소용없어요. 어떤 분이 지휘를 몇십 년을 했대요. 지휘를 몇십 년 하고 성가대를 몇십 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건 네가 좋아서 한 거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그러더래요. 주여. 네가 좋아서 한 거니까. 아버지 주여.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그 일을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그러고 자기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먹으면은 내 입에서는 달고 좋지만 우리 건강에는 안 좋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음식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고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입에 맞는 음식은 입에서는 달고 맛있지만 우리 건강에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우리 입에서 안 맞아요. 자연 음식들이 대부분 맛이 없잖아요. 자연 음식들이 대부분 맛이 없어요. 좀 이렇게 가공한 음식들이 맛있지 자연 음식은 맛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이나 자연 음식 먹지 지금 사람들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입이 좋아하는 걸 따라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입이 좋아하는 거 따라하지 말라고. 우리 건강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먹어야지 입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면 건강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에 뿌려진 옥토밭이 되려면 우리 양심이 먼저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 믿음이 깨끗해져야 되고 또 이 일이 하나님께로 나에게 주셨는지 그것도 우리가 찾아봐야 돼. 하나님께로 은혜 받은 사람은 첫째 겸손한 열매가 보입니다. 첫째 겸손해야 되고 마음이 넓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이 착해야 되고 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그 외에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대를 해도 밀어붙일 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사람들의 그 주권하고도 싸워서 이겨야지 돼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주장이 너무 세거든요. 사람들이 주장하고도 싸워서 이겨야지 돼요. 그런데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은 불필요한 거 갖고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들은 싸우지 말고 다투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오직 말씀을 듣고 말씀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진리 안에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이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해드려야지 돼요. 좋은 땅에 뿌리는 거 이게 좋은 땅인지 돌짝밭이 땅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뿌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봤지만 전국으로 다니면서 전도지도 뿌리고 해봤지만
이게 1대1 전도를 하다 보면요. 숨 막히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숨 막힐 때가 많아요.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를 하나 걱정이 많아요. 왜냐? 교회에서 대부분이 젖으로만 먹여놔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부드러운 것만 먹여놔가지고 전도가 안 먹혀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전도가 안 먹혀요. 이 수준이 안 맞아요. 부드러운 것만 먹던 사람이랑 내가 부드러운 걸 줘야 그 사람이 좋아할 텐데 내가 부드러운 걸 안 주고 단단한 걸 주니까 그 사람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도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호떡도 구워서 전도지하고 주는 사람도 있고 뭐 빵도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다 보면 작심 삼일이에요. 얼마 못 가요. 길게 못 가요. 해도 표시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다만 가지 안 와요. 나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선물도 주고 해봤어요. 선물도 주고 해봤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선물 주는 그 자체도 부담스러워하더라고. 선물을 주면 그 선물 자체도 부담스러워요. 왜? 말씀을 부담스러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선물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부터 달라져야 되고 이런 설교를 자꾸 들어야지 됩니다. 이 단단한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되고 강한 설교를 자꾸 들어야지 됩니다. 자꾸 설교를 듣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도 자꾸 좋아집니다. 아멘.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게 돼. 여태까지는 그냥 맨날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랬지만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은 내가 여태까지 헛짓했구나 이거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되면은 그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제 각 사람마다 이제 다 나타나지만은 그걸 구해야 돼요. 그걸 구해야 되고 우리가 증거를 보여야 돼요. 증거를 보여야만이 그 사람들하고 통합니다. 근데 이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나 역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설교의 수준을 조금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사람들부터 모아놓고 좀 강한 거 먹이면 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당장은 오지만 언젠가 내가 이 단단한 걸 먹이면 저 사람들은 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든지 말든지 나는 단단한 거 먹일 겁니다. 아멘. 내가 그랬어요. 오든지 말든지 나는 단단한 거 먹일 겁니다. 단단한 거 먹고 소화가 잘 되면 그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교회로 가겠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해요? 마귀가 위에다가 씨를 다시 더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것을 정리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정리할 때가 오는데 단단한 음식을 단단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건질 것이 있을 것이고 단단한 음식을 안 먹은 사람은 건질 것이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내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이 단단한 말씀을 먹인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단단한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하고 조금 먹은 사람하고 다르더라고요.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먹여야지 돼. 올 사람은 올 것이고 여기서 수준이 안 맞는 사람 자기 발로 나갑니다. 자기 발로 나가더라고요. 그 사람 붙잡기 위해서 내가 부드러운 설교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 부드러운 설교하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그 사람들이 언젠가 문제가 생겼을 적에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이니까 그 사람들이 낙심을 이겨내더라고요. 아멘.
아멘. 단단한 음식을 먹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겨내는데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받고 이겨내더라고. 그런데 그걸 안 먹인 사람은 못 일어나요.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단한 음식을 꼭 먹여야겠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꼭 먹여야 되고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꼭 먹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은사가 강하다고 막 이제 그걸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은사 갖고 영혼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은사는 하나의 도구지 은사 갖고 영혼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호미로 땅을 파더라도 호미가 좋으면은 땅이 잘 파질 것이고 호미가 안 좋으면 땅이 잘 안 파지잖아요. 그것처럼 땅이 잘 파져야 좋은 도구지 땅이 잘 안 파지면 힘만 들어요. 땅이 잘 파지는 그런 도구를 가져야 돼. 그런 도구를 가져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보람도 생겨요. 이건 맨날 부드러운 설교만 먹이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이 안 돼. 믿음 성장이 안 되고 어떤 일이 생기면은 자기 방식대로 해결을 봐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몸이 아프다. 병원으로 총알같이 가요. 이 아픈 것이 왜 왔는지 이유를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총알같이 가 병원으로 가요. 병원에 와서 만약 사형 선고받으면 이제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어떻게 해요? 해결을 봐요. 1대1로. 하나님 내가 이 병원에서 나보고 이런 사형 선고를 했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때부터 겸손해지더라고. 사람이 상당히 그때부터 겸손해져. 사형 선고 안 받으면은 겸손하고 거리가 멀어요. 사형 선고를 받아야 그나마 겸손해지더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동안 주를 위해서 뭘 했는가 그걸 쳐다보더라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했는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자기가 내가 좋아서 그 일을 주의 일을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해서 그 일을 했는지 아멘. 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건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건지 내가 하고 싶어서 주의 일을 한 건지 난 하기 싫은데 주의 일을 하나님이 원해서 해드린 건지 이걸 우리가 구분해서 해야 돼. 내가 좋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건 소용없더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요 제일 힘든 부분이 자기 주장과 싸워서 이기는 일이에요. 자기 주장과 싸워서 다른 사람 주장도 거기 포함됩니다. 자기 주장이 있고 사람들의 주장이 있어요. 그 주장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는 선과 악이 있잖아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어요. 이것들이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워서 선한 마음이 이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악한 마음이 이기면 이제 사단이 편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분별력이고 내 주장이 너무 세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이 돼야지. 이런 사람 있거든요. 교회 부흥이 돼야지. 이렇게 하고 되겠냐고.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 그 설명을 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방식대로나 잘하세요. 내가 그래요. 목사님 방식대로나 잘하세요. 자기가 하는 일도 자기의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도 해결 못하면서 그래도 그냥 자기 주장만 계세요. 그래도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저렇게 하는 거지. 교회가 부흥부터 돼야지. 이래. 응? 자기가 이렇게 전도해보니까 전도가 잘 되더래. 그런데 자기는 전도를 잘한다고 잘하지만 그 집에 가서 들여다봐봐요. 가족이 전도가 돼 있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사랑이 부족하고 겸손이 부족하고 그런 게 다 보입니다. 진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옳은 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 많이 해요. 사랑 실천 없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 실천이 있어야지 됩니다. 반드시 사랑 실천이 있어야 되고 겸손하게 온유한 성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올바른 성격과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기 주장이 없어야 돼. 죽은 사람 말이 없듯이 자기 주장이 없어야 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이런 게 전혀 없어야지 돼. 전혀 죽은 사람처럼 말이 없어야지 돼.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 말을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가는 데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면서 내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도 가르쳐요. 그거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뭐가 다른지 비교해보라고.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뭐가 다른지.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서 차인벨 누르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내가 그걸 가르쳐. 그러면 할 수 있는 삶하고 못하는 삶은 서서히 시작해라. 날마다 노력해서 조금씩 거룩한 발전을 해라. 이제 이렇게 가르치죠. 그걸 우리는 어차피 새벽기도 해야지 됩니다. 어차피. 그러려면 지금부터 연습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차인벨을 눌러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해야지 돼.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해야지. 그 차인벨 누름으로 인해서 그 동네에 사단의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세력이 꺾여요. 세력이 꺾여요.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편하게 지낼 때, 그때 사단의 역사가 더 심한데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아멘. 긴장하면서 언제 성령께서 도우실지, 사단이 틈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교통순경처럼 항상 지키고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건드리는지, 내 식구들을 건드리는지, 내 주위 사람들을 건드리는지 항상 우리는 망보고 있어야 돼요. 아멘. 망보고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만큼 내 식구들이나 내 교회 식구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도 자기 수준에 맞는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약한 말씀 먹이지 말고 강한 말씀 먹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강한 말씀 먹이라는 거예요. 맨날 애기 만들지 말고 좀 장성한 분량의 사람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절로 맺어지게 됩니다. 왜냐? 하고 싶어지니까. 아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그런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살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과 능력과 구원을 믿어지게 하시고 의지하게 해주셔서 장성한 분량의 행함 있는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끝까지 낮은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르게 해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께로 질적으로 부흥 발전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들도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더욱 좋고요. 주님 뜻대로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